좀 인사 좀 나눌까요? 이제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당신은 더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은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하면 괜히 속는 것 같으면서도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고 여러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구 문화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란 뭐냐? 그리스 문화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헤브라이즘은 뭐냐? 히브리어에서 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의 문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 문화를 바로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문화가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인간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충돌을 벌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어떤 것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거와 맞서는 그러한 사상이 뭐죠? 진화론. 진화론은 바로 인본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니까 우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모든 문화가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 서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도, 이 사무엘상 30장 안에도 인간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서로 만나서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요. 근데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적은 동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갑니다. 특히 가드 지방으로 가서 아기스 왕 밑에 그가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에 있었으니까 블레셋 편이 돼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보니까 얘가 자기들 많이 죽였던 사람이고 얘가 유다인이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 것 같은, 배신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 배신하면 어떻게 하냐? 돌려보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3일 만에 그들의 어떤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 봤더니 그 3일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그 다른 족속이 그 지역을 침공을 했습니다. 약탈을 한 거예요. 모든 재물과 짐승을 잡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군사들의 다윗의 그 모든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뭐냐? 그 불타버린 시글락 앞에서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타버린 시글락 앞에서 사람들이 둘로 나누죠.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나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보실까요? 6절 말씀이요.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됐으니까 사람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바꾸면 되고 시스템을 바꾸면 되고 프로그램을 바꾸면 된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방법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보실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보실까요? 7절 8절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쫓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따랐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하들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는 중에도 또 인간 중심의 문화와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충돌합니다. 거기에 아말렉 군사들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보실까요? 13절이요.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집트 소년, 그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병이 들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버려버리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무슨 관계죠?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관계예요. 필요하면 가져다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아말렉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이요.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필요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요? 품어줬습니다. 돌봐준 거예요. 먹을 것을 주었고요,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우리도 돌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굶어 죽어가는 한 소년이 있길래 데려다가 긍휼히 여겨서 먹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보답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보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이 어디다가 진을 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이 왔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런 정보를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막에서 아말렉을 찾아내는 것은 아마 바닷가에 그 모래에서 바늘을 찾는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죠? 이 소년이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전쟁에서 정보만큼 중요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헤맸다면 지쳐서 가지 못했거나 그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졌겠죠.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아주 손쉽게 그곳을 찾아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아말렉과 이제 맞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벌였어요.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아말렉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다 죽고 그들이 가져있던,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뿐만이 아니라 아말렉이 다른 지방도 다 가서 약탈을 했는데 그것까지 보너스로 다 받게 됩니다. 엄청난 많은 전쟁 승리의 전리품들을 그들이 가지게 됐어요. 엄청난 그들이 부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진 상태에서 다윗의 몇몇 부하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보실까요? 22절이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않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6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근데 참여는 못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쫓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요? 600명이요. 다 같이 쫓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200명이 너무 지친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몇 명이 남았죠? 400명이 남았습니다. 400명만 쫓아가기 시작했고 그들만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몇 사람이 뭐라고요? 우리가 싸웠으니까 이거는 뭐요? 우리 거다. 너희는 안 싸웠으니까 너희들에게 줄 것은 없다. 차마 아내와 자식들은 우리가 가질 수 없으니까 그것만 너희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죠. 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걸 모든 걸 받을 수 있고 일 안 했으니까 너희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23절, 24절.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24절이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자. 다 600분의 1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나눌 수 있었느냐? 첫 번째,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전리품을 가졌을 때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소리쳤지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리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향유, 누릴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알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 나눴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게끔 골고루 나눠졌습니다. 그 방법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정의고요.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정확한 의, 산술적인 의, 공식적인 의가 바로 정의죠. 뭐죠?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겁니다. 10시간을 일하면 10시간만큼 받는 거고 1시간 일하면 1시간만큼 받는 거고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그게 정확한 거죠. 그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일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신다고요? 이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일하지 않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 얻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리라. 정확한 의미입니다. 일한 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게 공의입니다. 성경은요, 정의라고는 잘 얘기 안 해요. 공의라고 많이 표현해요. 성경 말씀은요. 근데 공의가 뭐냐? 그때 공은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 오랜만에 한자를 생각해서 이제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의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대충, 그죠? 근데 그 공의라는 뜻이 뭐냐? 바로 골고루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의가 뭐라고요?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다.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자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지 고린도후서 말씀 보시겠어요? 8장 14절 15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4, 15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왜 골고루 나눠줄까요? 내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나도 남지 않지만 그 사람도 모자라지 않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내가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채워줄까요? 저 사람이에요. 내가 나눴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뭐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 이유는 나눠주니까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가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는데 1시간당 얼마를 받으세요? 뭐 미니멈이 요즘 얼마인가요? 12불이요? 15불로 오른다 그러는데, 아니면 20불? 아니면 30불? 혹시 100불 받는 사람 계십니까? 제가 좀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에 얼마를 벌죠? 10,000불을 벌고 10만 불을 벌고 100만 불을 법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을 그 사람은 1시간이면 뚝딱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래서 공의예요. 더 많은 사람은 뭐요?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고, 적은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공의를 이 자리에서 실행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26절이요, 본문이요.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멘. 자, 전리품을 받아서 그것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 나눴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 줬느냐? 그것을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낸 거예요. 시글락만 약탈을 당한 게 아니라 그때 남방 지역이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역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빼앗겼으니까 자, 이제 여기 있다, 가져라 해서 그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유다 지역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헤브론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당시에 헤브론 지역에 속한 족속 중에 누가 있었죠? 갈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게 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근데 그 산지가 뭐였죠?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갈렙에 속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갈렙에 속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나발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 바로 갈렙 족속이었어요.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에 베푼 그 모든 은혜를 뭐요? 악으로 갚았던 사람이잖아요. 다 목동들을 지켜줬는데, 양들을 지켜줬는데 좀 떡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뭐요? 내가 왜 주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나발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잖아요. 나발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그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유다의 왕이 될 때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어디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헤브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선입니다. 높임이에요.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은 뭐죠? 시글락이 불탔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아말렉을 쫓아가라, 너희가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저 사람 필요 없어, 별 볼 일 없어, 버려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아니야, 그 사람들을 돌봐줘라, 먹여주고 입혀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이랬잖아,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 내 거잖아 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나눠줘라, 그리고 함께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은요,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악을 뭐로요? 악으로 갚아야죠, 보복해야죠, 리벤지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야. 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해 안 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손해보던가요? 다시 손해봤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악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좋은 길이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옳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믿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 와도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믿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걸 믿으니까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돌봐줘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나눠줘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도요, 이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의 방법일까요? 내 방법이에요.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왜요? 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딱 하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멸망의 길로 불러주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소년을 돌보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넘어가 아기스 왕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해서 뺏는 것처럼 그도 다른 지역을 약탈하고 뺏어왔습니다. 차마 자기 동족 유다 지방은 갈 수 없고 다른 지방을 약탈하고 뺏어왔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얘기하기를 인기 좀 얻으려고 자기가 그 자리를 보존하려고 내가 유다 지방을 침범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알려질까 봐 그는 다른 지방을 침범할 때마다 모두 다 죽였습니다. 놀라운 게 아말렉은 안 죽였잖아요. 아내와 여자들 살려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든 아이든 임신한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죠? 발각될까 봐.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동족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적의 편에 서가지고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냐. 사울이 나를 버렸지 않냐. 이렇게라도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무슨 방법을 따랐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따랐어요. 네, 나중에 결과가 뭐죠? 불타버린 시글락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재물도요. 그리고 아내도요. 자녀들도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따랐고 믿었던 부하들마저 그를 돌로 치려 합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따른 사람, 그 사람의 결말은 시글락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긴 그때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쫓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그 풍성한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다윗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또 좋아하는 고전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성가 아십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다음이요,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아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뭐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숨쉬고 한 번 숨쉴 때마다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떤 아이를 임신한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먹는 게 입덧덧이면서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잘 때도 너무 불편하고, 움직일 때도 너무 불편하고, 엄마가 바랍니다. 이 애 좀 빨리 놓았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애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밤에 일어나서 젖 먹여줘야죠. 그럼 내가 일하러 가려면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엄마가 바랍니다. 아이고, 애가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근데 애가 크면요, 사춘기 되면 어떻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춘기인 아들을 둔 그런 어머니입니다. 네, 이 어머님이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됐어요. 나가면서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먹으라고 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일을 막 보고 있는데,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엄마 그때 밥을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 엄마 밥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했어? 이것도 밥이라고 해놨어? 그래서 막 엄마한테 따지는 겁니다. 전화로요. 엄마가 전화 끊고 나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내가 너무 사춘기 아들 때문에 죽고 싶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민 생활은 어떻죠? 우리는 정말로 잘 되길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것보다 뭐요? 미국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이 머나먼 타국까지 넘어왔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땅에서 그 모욕과 무시를 당하면서 영어를 못한다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얼마나 박대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노력을 합니다. 네,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불타는 시글락 앞에 지금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그토록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혹시 우리의 모든 재물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그 구박받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혹시 내 건강이 지금 상한 건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터마저 혹시 날아가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내가 자녀들 위해서 정말 이 뼈 빠진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친구가 지금 내 곁을 떠나고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상실감과 그 배신감을 가지고 한숨 지며 눈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불타버린 시클락 앞에서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무거운 수고를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모든 것을 뒤쫓고 싸우며 그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타버린 시글락 앞에서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